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1장.
함께하기 원하시는 찬송 있으세요? 390장. 네, 390장. 내
또 몇 장 하실까요? 370장. 370장입니다.
주어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고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이끄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도저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 9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동문 21권, 시편 34편.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눌러 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 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함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높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크고 작은 이들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인생의 여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주의 선한 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하심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성도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해남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꿈꾸며 복음으로 세워졌고 지금까지 예배하며 달려오다가 이제 건축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건축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강당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한 우리 성도들의 헌신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원하고 돕는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기뻐하심에 드러나는 건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하였던 삶은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아야 할 삶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에너지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능력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찬양하시면서 공동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반석을 정규행동할 때에 육성형만 등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을 보내 구원 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영광을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하고 올라가 문명에서 주의 얼굴 배워리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괴로워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두 함께 우리가 나서는 은혜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루를 한 주간을 한 달을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린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땀방울을 닦아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가 풍성한 열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늘도 위로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한 가지각색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1주 예물로 드렸사오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기도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되 삶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경제적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일을 보냅시다. 잘 보내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 건축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금식 기도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무슨 요일날 이렇게 금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온 분도 있고, 저는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온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직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나눠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하다 보면은 못하시는 분들은 서운할까봐.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리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하셔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지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혹시 잘 기억을 못하면 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중에 그렇다고 하루 종일 굶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끼니 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시간에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난 아침을 다 금식하겠다 해도 괜찮고,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날 한 끼만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적어도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월요일날 점심때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주일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함께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또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도 여러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보내주시고, 함께 그렇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감리사님 모셔서 구역회를 합니다. 구역회는 우리 교회의 그 재정적인 그 일을 처리할 때는 감리사님이 오셔서 구역회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뭐 우리가 교회에서 이미 다 결정하고 진행하는 일이라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 우리는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이 감리사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사님이 오셔서 그 회의를 인도하는 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 저거 하면 확인이라도 감리사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3시에 공부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권사님들 중에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한테 이게 이입장이 있어요. 이거를 써주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감리사님이 진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배 전에 미리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고, 못 쓰신 분들은 써주고 가셔야 돼요. 김성수 권사님 아셨죠? 그렇게 참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이제 건축을 바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사장님 진행될 것 같죠? 진행 바로 이제 착공 신고하고 바로 될 것 같죠? 예. 우리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홍사장님,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우리 그 교회 건축을 하실 홍대의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마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교인들이라도 얼굴을 알고 있어야 교회를 오복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참여하시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이게 함께 거기서 예배 드리려는데 또 그 시간을 잘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주일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인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건축을 잘 부탁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정성 권사님 초청하셔서 우리가 함께 3일 동안 장례 예배도 함께 하고 마지막 하반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근래에 몸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잘 나오시지 못하셨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뵙게 된 거는 한 두세 달 전에 이렇게 집으로 한번 신방을 갔다가 권사님께 뵌게 생각지 않게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말씀 나누다가
알아보시다가 또 잘못 알아보시다가 이런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저도 그날의 권사님과 이 땅에서의 그 인사의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었고 우리 권사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또 김수 권사님 보내드리고 우리 김영순 권사님 또 우리 조인혜 집사님 또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승무원 나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김영선 권사님께서 장례에 이렇게 참여하셨던 교우들을 위해서 작은 장례품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가실 때 1층에 그 주차장에 있거든요. 장모님한테 있는데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내가 미리 얘기는 안 했는데 멀리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김성숙 권사님 아들 결혼했어요. 조용하게 먼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 어저께 했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그래도 박수 한번 해줘야 되잖아, 그죠? 아들은 저걸 봤었죠? 군인이에요. 군인이고 멀리서 군생활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또 잘 앞으로 가정생활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네. 오늘 소리 어디 있지? 오늘 소리가 우리 김선남 원사님, 박사님 원사님 가정에서 족발 찍고 시작을 해요. 족발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좋아요? 우리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김옥진 집사님이 서울에서 족발 장사를 그죠? 그래서 우리 김옥진 집사님이 족발 섞는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때 얘기 들어보니 속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족발 그거에 섞는 비법이 있더라고요. 올해 신천 쪽에서 하셨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소리가 족발 슈퍼 이름이 족발 슈퍼예요, 그죠? 족발 슈퍼를 이제 오늘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주후에 제가 몇 시라고 했죠? 5시. 5시 거기가 버건길 사거리 우리 그 해남공원 있는 곳 사거리 거기 그 송악 빌딩에 보면 그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개업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 시간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축하해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오늘은 족발 맛은 못 본대요. 조금 아쉽지. 그다음에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뭐 내일 함께 하고 저녁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맛두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체인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오늘 준비하는 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니까 기억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혹시 뭐 권사님 뭐 안내지라도 하나 가져온 거 있나? 없어요? 뭐 족발값이 나와 있는 안내지 뭐 이런 거 없어? 소리 없어요? 가게에 있어? 자, 족발 기본 1인분에 얼마? 19,800원이래요. 아셨죠? 네. 툭 나오네 그래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참여해 오늘 한번 소리가 자리에서 일어난 거세요. 우리 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요즘 말로 대박 나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도로 이따가 예배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보시고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박영란 집사님도 오늘 강주에 가서 입원해 계셔서 퇴원하셨는데 오늘 못 오셨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사 백신을 맞고 나서도 또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며칠 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 최 집사님은 또 오래 가시기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 백신 맞고도 이렇게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크게 몰랐는데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꽤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교회 주일날 토요일날 주사 맞거나 이러면 교회도 못 나오실 정도로 백신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하여튼 이러한 코로나와 모든 상황 중에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작은 이들이 있으면 연락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비니라.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하려 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송 41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주신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뭐를 받는 사람이요? 사랑받는 사람.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죠. 자, 거짓말 대회가 있었대요. 거짓말 대회 같은 거 있으면은 우리 교인들은 참여하면 안 되죠. 참여해서 다 꼴찌할 뻔해서 대답이 없는 거 보면 이게 좀 이상하네, 그죠? 근데 거짓말 대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거짓말 대회 중에 1, 2, 3등이 나왔는데 1, 2, 3등이 동물 울음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1, 2, 3등을 했대요. 먼저 3등은 뭐였냐면 꽤 오리 소리를 냈대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오리 소리를 내면 새끼 오리들이 내 줄에 주시지 따라와. 그러더래요. 그럴듯하죠, 그죠? 이 사람은 거짓말이 3등이었대요. 2등을 한 사람은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요? 2등을 한 사람은 이런 거짓말을 했대요. 야, 나는 개 짖는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개 짖는 소리를 하면 우체부가 나무 위로 올라가. 개 짖는 소리를 너무 리얼하게 하니까 우체부가 깜짝 놀라서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1등을 한 사람이 있대요. 1등 한 사람은 수탉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나는 수탉 울음소리를 내가 잘 낼 수 있는데 내가 수탉 울음소리를 내면 해가 아침인 줄 알고 올라와.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데 이 세 사람이 1, 2, 3등을 했대요. 하여튼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라든가 또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대회라니까 그냥 웃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솔직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오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완전이 하나님의 완전을 넘어설 수 있나요? 사람의 완벽함이 하나님의 완벽함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큰 능력으로 나아간다 해서 하나님이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여겨줄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대단한 능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이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사람 사이에서는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엄지척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내가 그 지혜와 그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그 좋은 몸매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뽐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뽐낼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돈을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겠는가? 온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는가? 자그마한 땅 몇 평 가지고 있다 해서 사람끼리는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함으로 또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나온다 해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그냥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음, 죄, 악,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 무한대로 이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게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길과 방향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때 많은 세속적인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은 이 생각의 깊이와 나름 큰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언어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앞서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똑똑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믿음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말 많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많은 사람은 오히려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똑똑한 사람, 말 많은 사람이 제대로 존경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성도된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의 그 성도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모습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뭐하였다 그랬어요? 택하였다. 그래서 거룩하고 뭐하는 자?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일단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 그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웰즈 왕자에게 그 말이 떨어잖아요. 야, 너는 말이야, 네가 누구인지만 기억한다면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드는 거 아니에요. 어린 왕자에게 네가 이 나라의 왕자라는 사실만 네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은 네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점점 그쪽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믿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죄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주위에 와 있지만 이 모든 삶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결국 나를 마지막에 무너뜨리지 못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내 삶의 모습은 부족하고 죄와 아쉬움 가운데 있지만 거룩함으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너는 영국의 왕자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다라는 사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그 하나님께 중심을 둔 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자, 오늘 12절 함께 읽어보면 중반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모하고 옷 입고 이것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으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뭐냐? 긍휼의 옷을 입는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는다. 겸손의 옷을 입는다. 온유의 옷을 입으라. 온유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하는 깊이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한번 집에 가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나에게 긍휼의 옷을, 자비의 옷을, 겸손의 옷을, 온유의 옷을, 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품의 새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옷을 입으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뭔가 찢어졌으면 갈아입어요. 더러워졌으면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때에 이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한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는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걸 가지고 내 삶을, 내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의 옷으로,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또 자비와 긍휼의 옷으로 내 성품에 변화를 주고 있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거울이잖아요. 거울. 그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꼭 거울을 보죠. 그죠? 한번 오늘 시범적으로 집에 가서 거울 보지 말고 한번 화장을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안 보고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다음 주일은 화장을 거울 안 보고 화장하고 만나는 연습을 해볼까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피카소는 다행이야.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뭘 봐요? 거울. 요즘에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핸드폰을 딱 켜놓고 오면 자기 얼굴을 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늘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밥을 먹고 나도 자기를 한번 점검하게 하고, 여자분들은 밥 먹고 나면 꼭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뭐 하러 가요? 화장실을 가요. 가서 자기를 비추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추어와서 문제가 된 것이 있으면 그거를 뭐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거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 입술에 내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입술 발라주고 점검하고 들어온다.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옷을 내가 입고 있는가? 이거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으로, 거룩함과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잔치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그 주인은
하나님이 그 잔치자리에 들어올 때 그 옷을 다 입혀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입혀진 이 옷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중에 점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옷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 중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닦아내야 되고, 찢어졌으면 꿰매입던가 바꿔 입어야 되듯이 내 삶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옷,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옷을 갖다가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영원히 놓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주신 이 옷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갖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떠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될까? 13절 말씀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피차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공동체는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갓난아이는 엄마한테 불만이 없을까요? 아이들 불만이 많아요. 그죠? 애들도 불만을 표출합니다.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일에는 언제나 불만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할 줄 알아라? 용납할 줄. 그것을 받아들이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그것을 피차 뭐하되?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로, 우리의 죄의 문제로,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로 야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대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서로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하고 이 용납과 용서가 없는 공동체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항mom을 이루어서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성품을 점검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16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너희 속에 풍성해 보여야 됩니다. 뭐 다른 말씀들도 다 이렇게 또 더 볼 수 있지만 이거 오늘 말씀 중에 세 곳을 보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품,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입자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뭐하자? 용납하고 용서하자.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요, 말씀이 있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는 것을 어디에다 맡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말씀이 온전한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내가 내 얼굴에 무엇을 발랐느냐에 따라서 내게서 나는 향기가 다르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달라요. 그죠? 내 호주머니에 내 몸에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나는 냄새가 다르지만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다 방법이 있다라고, 그죠? 먹는 것도 다 순서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내 당뇨가 이제 시작됐다라길래 이렇게 점검을 했더니 당뇨가 시작되는 먹는 것도 순서가 달라져야 된다네.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지 야채를 먼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된대요. 왜 그럴까? 똑같은 밥상에 있는 걸 먹는데 왜 순서가, 저는 뭐부터 먹었어야 돼요? 저는 밥부터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먹는 순서가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 먹은 것이 제일 흡수가 잘 된다네. 그래서 밥을 제일 먼저 먹으면 뭐가 흡수가 제일 잘 돼? 그게 흡수가 제일 잘 된대. 그래서 똑같은 밥상에 있는 걸 먹어도 순서대로다가 야채를 먼저 먹고 고기를 먹고 밥을 먹어야 흡수되는 게 달라져요. 근데 밥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은 거에서는 별로 흡수를 안 한대요. 그래서 똑같은 밥상에서도 그 순서도 다르다는.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몸도, 사람의 몸도 무엇을 내가 먹었느냐, 어떤 순서에 의해서 먹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달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도 많지요.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요, 신앙인들은 그것도 순서가 다 있어야 돼요. 대답은 안 하네요. 그것도 순서가 있어야 돼. 세상에서 주어지는 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다 알고다가 성경책은 뭐 할 때만 쓰면 돼요? 예배 드릴 때만 쓰면 되지 뭐. 그죠? 세상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좋은 말 해주는 책 많잖아요. 그거 다 읽고 성경책은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가져오고 있으면 가져오고 못 가져오면 핸드폰에 있는 거 보면 되잖아.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아요. 책이 교훈을 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드라마도 교훈을 줘요. 어떤 때는 영화도 교훈을 줍니다. 어떤 때는 유명한 강사가 하는 그 강의 속에서도 얼마나 주옥 같은 그러한 교훈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그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수만 가지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그는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의 사람. 나는 성경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른 책들은 안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그런 수많은 기독교의 고전을 읽었고 당대 의사도 아니지만 의학서적을 읽어서 돌팔이 의사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도 이야기하기를 첫째적인 순위가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먼저 중심을 두는 겁니다. 세상에 교훈을 주는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가르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사랑과 오래 참음의 옷을
날마다 점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만이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을 잃어버린 사람은 평화로움, 평강, 화평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이 평강의 삶을 소유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늘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먹기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먹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교훈을 주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러한 삶을 열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으로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의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품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형님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평강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속에 품고 살았을 때 그에게서는 12 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야곱처럼 부족하고 약하고 죄와 이러한 나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도 용서와 용납의 삶을 통해서 참된 평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둠으로써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새롬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 붙잡아 주셨사오니 주의 능력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으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며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인공됨에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리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용납과 용서의 삶을 통해서 평강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주인공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섬김에 예배한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